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신부단장 하셔서 2022년도가 당신의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2022년도 5번째 시간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먹고 새기고 기록하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성경 말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카라 하면은 읽다, 그 다음에 부르시다, 그 다음에 선포하다, 그 다음에 낭독하다, 이런 뜻이 전부 다 카라예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 놓으니까 다 다르게 번역되어 있잖아요. 그죠? 두 번째 얘기 카투브라고 하는 것은 카타브 하면은 마음판에 새기다, 기록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리고 오켈 하면은 먹다, 음식. 그 말씀이 바로 영의 양식이다. 그리고 자카르 하면은 기억하다, 기념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묵상하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해서 읊조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따가 그 뒤에 나오면은 그런 단어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성경에서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문장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말씀을 기억하고 의지하라는 얘기예요. 이제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맨날 묵상하려면, 그리고 내가 선포하려면 뭘 알아야 선포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시작.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예, 바로 이 영원한 언약이 뭐냐 하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그러한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언약을 어떻게 하라고요? 영원히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언약을 기억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판에 새기려면 우리 마음 안에 아까 거할 것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잖아요. 일상적인 사람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안에는 마음판에 자기로 가득 차 있고 세상으로 가득 차 있고 육신으로 가득 차 있고 사단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말씀에 이 들어갈 틈이 없는 것들을 불로 태워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불로 오시는 거예요. 와서 불로 태우고 마음판을 갈아엎고 기경하고, 그리고 뭐예요? 성령의 단비를 내려서 생수가 와서 촉촉하게 땅을 적셔서 여기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썩지 아니하는 씨,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서 그 말씀이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서 30배, 60배, 100배가 되도록 만드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로 변해가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자카로 너희는 새겨라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레올람, 영원한, 뭐예요? 브리토, 그의 언약을 영원토록 새겨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읽어야죠. 말씀을 많이 외워야 돼요? 안 외워야 돼요? 외워야죠. 기억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묵상해야 되고 선포해야 되고 중얼거리면서 계속 그것을 되뇌어야 되고, 그럴 때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아멘. 시편 63편 3절에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그래서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선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 기도하고 다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시편이 말씀인데 케투빔인데 그것으로 찬양하는 거잖아요. 시편은 찬양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그러니까 항상 기쁘게 주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읊조리다는 뜻이 뭐라 그랬어요? 묵상하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에헤게, 그죠? 바크.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할 때, 읊조릴 때에 할 때 내가 묵상한다. 그래서 내가 묵상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엉뚱한 생각하고 있으면서 집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회사는 옮겨야 되나 말아야 되냐, 이렇게 할 때 주님이 나하고 함께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세상신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예레미야 3장 15절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기 보세요.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얘기는 뭘로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어떻게 돌아가요?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대로 우리가 행동하다 보면 돌아가는 거예요.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또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여기서 로에 목자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지식과 명철로 양육하는데 그 지식과 명철을 어떻게 얻어요?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 지식과 명철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면서 형통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는 거예요. 언약궤를 다시 말하지 않는다는. 언약궤 자체가 말씀이잖아요, 그죠? 구약이니까 언약궤 자체가 돌판에 새겨진 말씀이잖아요. 그 언약궤를 다시 말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을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이제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하나님을 왜 생각해요? 말씀을 왜 생각해요? 말씀은 나의 올무라고 생각하는데 그때는. 그리고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찾지도 않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망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에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살아있다는 말은 말씀이신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말씀에서 찾는다는 거죠. 살아계신 성경 말씀을 왜 죽은 자 이 세상에서 찾느냐. 세상 말씀 가운데서 찾으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 통한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는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왜 죽은 무덤에 와서 찾느냐 이 얘기예요. 그 얘기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 세상에서 찾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살아계실 때에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는 거죠.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 너희들이 자꾸 죽은 말씀으로 취급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믿기 시작했는 거죠. 요한복음 2장 19절에 가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구약의 그 율법의 말씀들이 전부 다 죽은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그 말씀들이 다시 살아났다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해석이 가능해지고 그 말씀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고 그 말씀이 능력으로 변화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결론은 뭐냐? 성령님이 오셔야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지키고 따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말씀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기 위하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0장 35절에 가면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얘기하셨고요. 베드로 후서 3장 2절에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마음판에 새기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해서 그 말씀을 내 안에 많이 기억해 두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너는 기억하라.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너를 낮추시고 마침내 너에게 복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마음판에 생기고 이러면은 결국은 우리가 복을 받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아멘.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이신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구세주로 주신 것을 의미하므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영접하고 믿고 의지하는 방법은 말씀을 읽고 낭독하고 마음판에 새기고 기억하여 날마다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므로 온전한 마음으로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